네. 복중에 잎꽃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꽃이 피는 좋은 계절이라고 오늘 안 보이는 얼굴도 제법했는데 다음 주에는 다 좀 복귀를 됐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착하신 아들 예수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남기신 7마디의 말을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개의 그 어록, 이것을 가상칠언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으로 우리가 익혔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두 번째, 강도에게, 자기와 함께 달린 강도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도 있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7개의 가상칠언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상식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우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2000년간 모든 교단 부파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특별한 존경을 받아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하나님처럼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은 펄쩍 뜁니다. 우리가 왜 마리아를 경배하고 예배하냐? 존숭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존숭한다, 존경하고 숭앙한다. 사실 그러한 전통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였던 놀라운 믿음과 헌신과 순종은 사실 모든 신자의 표상이 됩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이야, 참 대단한 여인이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듣기도 하고, 테오도코스, 즉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 마리아에 대하여 쓴 기록들도 그러한 존경심이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자 쩌빙교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의 영예를 빼앗지 않는다. 우리가 창조주의 권능을 만약 마리아에게 돌리려고 한다면 마리아 자신은 그러한 경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거룩한 동정녀로 부르면서 동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나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어찌하여 마리아는 교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흔히 동정녀 마리아, Virgin Mary라고 하는 표현을 꽂았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지금도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사태죠. 그런데 당시 율법적인 환경 가운데서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또 호된 질책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아넣는 그러한 일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간에 무슬림들이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섞여 살면서 명예살인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명예살인. 유럽 사람들과 또 미주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자기 가족 중에 특히 자녀들, 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또 율법이 그만 술을 마시거나 또 이방 남자랑 어울려서 연애를 하거나 또 나이트클럽을 가거나 하면은 그 부모가 아버지나 오빠가 죽여도 무방합니다. 가정의 명예와 또 이슬람의 명예를 지켰다고 해서 그것은 용인되고 장려되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근데 과거의 율법사회, 구약의 율법사회도 그게 가능했습니다. 명예살인의 원조가 사실 구약에 있어요.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은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 밖으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율법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환기시켜드리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암환적인 요소가 있어요. 항상 성경을 볼 때 십자가에서 나타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용의 자비를 우리가 염두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슬림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리아는 바로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지금 봉착한 겁니다. 수태전에 마리아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했습니다. 그냥 처녀도 아니고 지금 약혼한 상태에 있는, 정혼한 상태에 있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져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천사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마리아는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알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쓰는 알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남자와 성적인 접촉이 없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권고합니다. 내 태를 빌려서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 세상에 구주가 오신다. 이때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밤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입장 바꿔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내 딸, 내 정혼한 약혼녀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이거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그것도 집 밖으로 쫓겨나는 것도 아니라 또 호되게 질책당하고 또 벌받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수도 있는 위기를 자초하는 일인데 이 생명을 던지는 이 위험을 아내는 어떻게 감내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가끔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신랑은 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찍이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근데 아브라함의 시점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야 예수님께서 오시거든요. 수천 년이 지나야. 왜 바로 안 오시고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경건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오셨는가? 이런 좀 상상을 해봐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 처녀 저 처녀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처녀 저 처녀. 근데 대부분 처녀들이 no, 안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못합니다. 펄쩍펄쩍 뛰어와서 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가 비로소 예스, 주의 여조면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다. 이렇게 오케이 사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상상이고 생각이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참 대단한 문제다. 정말 특이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는 어떤 위대한 신앙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출산 후 천사가 다시 한번 방문했죠. 그래서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때 누가복음 2장 19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했습니다. 새겨 생각하니라.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문제를 목회자와 또 중직자에게만 돌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첫째, 교회 일탈과 비행은 목회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신도분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하나의 오락으로 여기면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백화점을 선택하듯이 교회를 선택합니다.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는 말씀, 목회자의 설교에 따라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 감자탕집이 맛이 없으면 저기 감자탕집으로 옮긴 것처럼 그렇게 옮겨요. 그러한 신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 나에게 오락이 되는 것을 찾아서 헤매는 자세일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늘 생각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이뤘던 소년 예수를 몇 날에 걸쳐서 다시 찾은 적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이 아이가, 소년 예수가 율법사들과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사렛으로 떠나버린 것을 몰랐어요. 친척과 함께 동네에 같이 오겠지 해서 부모가 몇 날 며칠 뒤에 보니까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있는 소년 예수를 찾았습니다. 이때 물론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핀잔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는 이렇게 핀잔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이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짧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에게 대체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과 또 어떤 영감이 있을까? 왜 저 아이는 저 이야기를 저렇게 할까? 이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잔혹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볼 때도 변치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곧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죠. 자기 자식이 갇힌 배가 침몰하는 현장을 두고서 앞바다에서 절규하며 땅을 치고 울부짖었던 부모들의 모습을 다 기억할 겁니다. 그렇듯 자식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제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제정신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다. 자기 친자식이 처참히 고문당하다가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마리아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거짓 구세주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이쯤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엄마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어떤 거짓말을 해서도 자식을 살려내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이보시오, 내 말을 좀 들으시오. 저 아이는 내가 사생아로 낳은 자식이요. 내가 저 아이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속여왔으니 나를 벌하시오. 라고 하든지, 이보시오 백부장 양반, 저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망성증에 시달려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자처하다가 이 험한 꼴을 당한 것이요. 부디 선처해 주시오. 부디 살려주시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의연하게 자기 자식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지 않으면 불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순환 중에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과 순종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다면 그 어머니 마리아 역시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 바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도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숨이 가까워오는 죽음의 시간에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으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대개 성인 환자나 수도하는 자들은 곧잘 출가한다고 하죠. 출가. 예수님의 경우는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을 보자면 예수님은 광야 40일간의 금식 기간 이외에 어머니를 떠난 적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공생의 현장에 드문드문 나타나셔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잠깐 등장하고 성경에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걸 보니 일찍 별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에서부터 공생에 대한 틈틈이 보여지고 있고, 오늘 읽은 대목에서처럼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는 공생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거나 또는 곁에서 어머니를 살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순간에까지 어머니를 아끼고 어머니의 노후를 염려하는 장면이 본문에 노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앞으로 우리 엄마는 누가 지킬까? 앞으로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사실까? 이 아들이 죽으면 누가 곁에서 위로하고 누가 힘이 되어줄까? 이렇게 착한 이부자였던 예수님은 자기의 발 아래 어린 제자 요한을 눈여겨보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된 사람은 바로 제자 요한입니다. 최후의 만찬 당시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자가 바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아마 성년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셨죠. 그래서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은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이끌고 와서 아이가 예수님이 아이를 어루만져 주는 것을 참 좋아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떼어놓는 장면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죠. 그만큼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귀여워해 주시고 또 스킨십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성년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발가벗은 상태로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어린 제자 요한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군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 예수님의 발 아래 함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예견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제자 요한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효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이 어린 제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제자 요한은 노년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로 쫓겨내야 할지언정 마리아를 모시고 사는 세월 가운데 처형과 순교를 면했습니다. 반모섬에 노년에 유배에 가서 요한 계시록을 쓴 거 아닙니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각 처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지만 유독 요한만큼은 천수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허락한 특별한 은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긴 세월 동안 봉양하고 또한 그 자신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폴리갑의 스승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충분히 알려줄 만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바탕, 예수님의 중심, 참 선하고 착하다. 참 선하고 착하다. 그리고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과 어떠한 인연을 맺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의 이기심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까지입니다. 가족까지.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범위는 처자식까지입니다. 처자식까지. 그리하여 제 아들은 배와 아버지로 표서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기심의 발로로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넘고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는 보다 넓은 가족이 있고 보다 확대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이유로 우리 창식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석하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먼저 예수님 믿는 분들이 더 믿음이 약한 분들, 갓 입교하신 분들, 갓 세례 받으신 분들 더 사랑하시고 아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 요한을 자기 친모에게 아들로서 붙이신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피부침한 가족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마치 마리아에게 요한이 알린 것처럼, 요한에게 마리아가 어머니인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섬겨주시고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다 확대된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과 또 세계 열방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나는 사랑의 빛이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또 구제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신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처럼 가족을 사랑하되 또 부모님을 진실무망하게 효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 범위를 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창신교회 모든 가족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일터에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푸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더욱 뜨겁게 살아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위로와 평강을 전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